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부귀나 영화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딸을 둔 아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들을 대할 때와 딸을 대할 때는 많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을 대할 때랑 딸을 대할 때랑 제 모습이 다릅니다. 달라요. 아들에게는 좀 비교적 좀 더 엄하고 그런 편이고요. 딸에게는 그냥 뭐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럴 겁니다. 오죽하면 뭐 딸바보라는 말도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내 딸이라고 백성을 소개하세요. 9장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분명히 내 딸이라고 하셨어요. 내 딸, 내 딸. 일반적으로 아들이라고 할 때는 좀 상속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딸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 입장에서 훨씬 더 유하고 관대하고 좀 그런 의미가 강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 대상을 향해서 내 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진짜로 그들을 다 녹여서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본심은 그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딸이라고 해서 잘못한 것을 무조건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엄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오히려 딸에게는 더욱 엄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들이 밖에서 친탕 놀다가 막 옷이 더럽혀져서 왔어요. 그러면 아유, 신나게 놀았나 보구나. 그렇지만 딸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옷이 더럽혀지면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딸에게는 순결, 정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엄하게 돌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딸이 잘 자라서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게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딸에게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무라시는 그 죄악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9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들. 저는 이 표현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거예요.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들. 아니, 자손에게, 자기 자녀에게 가르칠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알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냥 바알도 아니고 바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가르치시죠? 바알을 가르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녀에게 바알이 신이다, 바알을 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탐심이 곧 바알입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비 또는 폭풍, 이런 바람, 이런 걸 주관하는 농사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축을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평화와 안전, 풍요와 다산, 그게 바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요, 안전, 평화, 다산,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화와 안전, 풍요와 다산 그 자체를 경배한다면, 풍요로움 그 자체가 우리의 신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신이다. 내 배를 채워주는 거,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거, 그게 무엇이든 나를 채워주는 그것이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으며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의 그 힘쓰고 그 애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선이에요. 반대로 나의 그 힘쓰고 애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저 내 배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오로지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숭배이며 그것이 바로 바알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7월 내내 그리고 이어서 8월에도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계속 그런 얘기만 나와서 때로는 피곤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술하기 전에 온 몸을 검사합니다. 복잡하고 중요한 수술일수록 그 검사하는 종류는 더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느라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땅히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왜 아픈지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그걸 바르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검사를 대충 해서 숨어있던 암세포 하나를 놓쳤다, 그거 다 발견하지 못하고 수술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술 후에도 그 암세포가 남아있다라면, 그 발견하지 못해서 그거 남아있다면 그건 잘못된 수술이에요. 아마 아무도 그런 결과를 원치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수술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암세포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아주 낱낱이 고발하실 겁니다.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도, 우리가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조차 하나님은 다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다 고치실 겁니다. 다 고치시기 위해서 그걸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모습 없을까요?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알.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이런 표현일 겁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꼭 하는 말 중 하나일 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물론 그 말의 속뜻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죠. 네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헌신도 할 수 있어. 네가 보기에 아빠가 왜 저러는지 막 답답해 보이고 심지어 막 미련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난 너만 잘 되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까지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뜻이죠. 그 본심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말만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 가서,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내가 학교에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내가 직장에 가서 마땅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학교가 나한테 이런 거 해줘야지, 학교가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줘야지, 직장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줘야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생님한테도 함부로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직장 상사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 직장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회사에도 함부로하는 거예요. 왜? 다 나 잘 되려고 한 거니까. 다 나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들이니까. 여러분, 나 잘 되라고 있는 학교, 회사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내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 내가 그 학교에, 그 직장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나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인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알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섬김, 사랑, 헌신, 그것을 통한 영광의 길,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잘되고 내 배 채우고 내 탐심을 채우는 우상 숭배의 길, 바알의 길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머릿속에 있는 신학 그걸 총동원해가지고 연설을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 삶을 통해서 너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거라, 한마디 탁 던져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녀의 성공과 풍요, 그 안녕,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사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담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에서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인생이 되기를, 바알이 나의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 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